여러분 우리의 엊그제 포천에서 일어난 폭탄 오발 사고를 보셨죠?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종부도 지금 훈련소에 있어서 어찌하나 어제 김창선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사격 훈련이 잠시 중단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는데 훈련병들은 좋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오발 사고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이었고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좌표를 잘못 찍은 거예요. 좌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왜 어떤 곳에 정확하게 내가 이 목적을 향해서 이 타겟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오발 사고가 언제나 일어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좌표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좌표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안함,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걸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의 평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많은 좌표들이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좌표가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유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결정짓고 십자가가 주관하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십자가가 저의 삶의 모든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자전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로 말하면 간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말씀 한 절 말씀 가지고 3주 하는 건 목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3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좌표를 찍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소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는지 악의를 갖는지 평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아요. 어려운 일이 딱 발생하면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구나.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요만큼의 마음이었구나. 평상시엔 몰라요. 어려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평상시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부족함 없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나를 알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 서면. 언제 내가 나를 알 수 있느냐? 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서면 그때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평소엔 괜찮다고 생각하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왜 나의 교만을 꺾지 못하고, 우리가 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냐 하면 십자가를 맞대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나를 발견하는 시각이 부족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우리의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 같지만, 착한 사람 같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상하지도 찢기지도 징계받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이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상인 것 같죠?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정상이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죄에 의해서 찢겼어요. 죄에 의해서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의 씻김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찢어짐을, 우리의 모든 무너짐을 다 살리시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잘 몰라요. 감정이 상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 기분이 망가지면 얼마나 악한 말도 서슴없이 내는지.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예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토록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치사하고 정말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그렇게 상처를 송곳으로 파듯이 파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여러분과 저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예요. 그냥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옷을 입어서 감추어진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 앞에 서면 감추었던 옷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잖아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일이야? 이게 도대체 사회가 정상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회는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은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죄를 더 짓고 죄를 더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의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나의 죄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살질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싶은 이 정도까지 오르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사업장이 내가 원하는 그런 정도로 오르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어느 정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부흥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지, 사실은 누군가 다른 사람,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우리 생각해 보죠. 이전에 만났던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교회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했던 그 사람.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은 누구냐면 바로 죄와 상처로 가득한 나예요.
죄와 상처로 가득한 나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 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내가 그 연약한 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맞닥뜨리지 못하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신앙을 걸리게 하고 신앙을 어렵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바로 죄악에 빠진 나, 죄악에 빠졌음에도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나, 그 나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딱 나와요. 그냥 견적 나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사회 보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지표가 최악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 너무 어렵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겨워요. 그냥 마이너스만 안 되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겨운 이 시점,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또 가족 문제까지 걸리면 더더욱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거기에 건강 문제까지 걸리면 이건 진짜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어려운 삶을 겪느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십자가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느냐? 저와 여러분, 그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이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께로보다는 세상으로 가고 자꾸만 버거워지고 어려워지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어요.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찾아보겠는데 이게 꼬이고 꼬이니까 더 오히려 도대체가 실타래처럼 점점 더 강하게 꼬이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유일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내가 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첫 문장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사 언덕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죽음을 앞당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수년 전에 있었던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사건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으로 읽혀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사건임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삶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의 정체성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띄워주시면 이 뒤에 보면 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죄의 악함이 무엇이냐면, 죄가 가장 크게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죄 져보세요. 죄 지면 제일 어려운 게 관계가 단절이에요. 누군가에게 배신하거나,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와 싸우면 여러분 제일 큰 게 뭐예요?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죄의 가장 큰 아픔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은,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여기에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다 찌그러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찢어졌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자녀였는데, 언제부턴가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세상의 사람이 돼요. 악의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사람이 돼요. 얼마나 정말 두려운 죄들을 술술 짓는지 너무너무 무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 씻겨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전이 돼요. 여러분, 죄도 전염됩니다. 누군가 옆에 죄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죄 져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친구 잘 사귀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누군가가 죄 짓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배워요. 싸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싸워요. 여러분, 죄도 전염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전염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염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흘러가서 내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풀려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가정에 언제 화목이 찾아옵니까? 찌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부부 사이가 언제 치유가 옵니까? 서로 정말 적을 보듯이, 서로 거의 대적자를 보듯이 쳐다보던 눈이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뀔 때,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잖아요. 여러분, 참된 치유는 십자가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서, 우울증 약을 먹어서 여러분,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원망과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 투성이가 가득했어요. 스스로 받은 상처도 가득하고 남들로 받은 상처도 가득해서 내 안에 그냥 상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받은 그 상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자꾸만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상처들, 이것들은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모든 상처의 짐을, 우리의 모든 아픔의 짐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천성적으로 착하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응어리들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내가 두려워서 쩔쩔매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상황만 생기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요, 그때부터는 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그만이고, 상대하면 그만이고, 감싸주면 그만이고, 덮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예전엔 두려워서 벌벌벌벌 피해 다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으면요, 그때 우리도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용서를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내 감정을,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옛 자아를 십자가로 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이 모든 게 정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실패해요. 실수해요. 저도 여러분도 실수해요. 실수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한다고 여러분 부르르 떨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요, 실수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십자가 앞에 설 때 답이 나와요.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섰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수해요. 우린 자꾸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바뀌어야 바뀌어.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잘못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삶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생기가 돌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넘쳐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십자가를 우리가 나의 십자가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제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나는 무엇일까요? 옛 자아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의 자아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죄된 성품이죠. 이제 옛사람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 내가 죽었다. 옛자아가 죽었다는 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옛 사람의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이 중심, 나의 이 자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인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종교인은 겉모습만 바꿔요. 종교인은 그냥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녀요. 종교인은 그냥 예배당에 점만 찍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던 나의 옛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왜 이 땅 위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왜 이 가정을 보내셨을까? 나에게 왜 이 자녀들 허락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신앙은요, 껍질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껍질만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 건물만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순서들만 바라봅니다. 예배 시간에 차례들만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겉모양의 색칠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요, 그 겉모습, 겉모양 안에 있는 그 뼈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나, 어떤 직분을 가졌나,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신앙인은 전혀 아닙니다.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옛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로 힘입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자아의 중심 이동입니다. 자아가 중심을 이동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하던 자아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아가, 나만 바라보던 자아가, 나만 살려고 하던 자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중심을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성으로 뒤덮였던 옛 자아가 이제 주인으로 살아가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날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입에서 그냥 너나 잘해 막 이게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여러분 돌고 돌려서 입을 닫아 걸고 침묵하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열심히 참는 거예요. 열심히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여러분, 말 맞죠?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틀렸어요. 죽은 지렁이는 꿈틀거리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건 산지렁이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죽은 지렁이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죽지 못했으니까. 죽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잠시 기절한 거예요. 참 놀라워요. 죽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특심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좋아요. 그런데요, 열심히 있는 만큼 더 중요한 건 내가 죽질 않아요. 나를 살리는데도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나 목만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여러분, 열심은 내는데 혈기도 내요. 열심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혈기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막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넌 왜 이래서 못해? 넌 왜 안 와? 너는 뭐 하는 거야? 혈기도 정말 대장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오래 믿어서 정말 연수도 깊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품도 좋고 막 성품도 좋은 것 같은데 옆에 있었더니 이상하게 사나워요. 너무 사나워요. 무서워요. 겉으로는 되게 열심인데 속으로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똘똘 뭉쳤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참았어요. 내가 인내했어요. 내가 어떻게 견뎌봤어요. 내가 말을 침묵했어요. 내가 어떻게 견뎌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에 들어요. 불만에 빠져요. 피해의식에 빠져요. 희생자 증후군에 빠집니다. 왜 나만 해? 이렇게 희생해야 돼?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인데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인데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여러분, 이게 희생자 증후군이거든요. 끊임없이 나만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한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내 옛자가 죽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도대체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이제까지 불만이 쌓이고 쌓였던 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줄 알지 못했는데 내 안에 쌓이고 쌓였던 게 폭발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억지로 붙잡고 있던 십자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간신히 살아내려고 했던 그 열정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그 고통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옛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잘 참고 너무 신실했던 것 같은데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갑자기 터져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이 주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습니다. 의무감에 찌듭니다.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길 소망해요. 특별히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은 없기를 소망해요.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내가 희생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기억할 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더할 수 없는,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없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살면 다 죽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의 자아가 살면 다 죽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일이 죽어요.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요. 내 의가 살면 하나님의 의가 꺾여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옛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도 죽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야 하면 죽어요. 기도해야 할 때 은혜 받으셨을 때 정말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은 천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죽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금요일 날 기도회가 끝났는데 왜 주일날 부활하냐고요. 왜 우리 성도들의 그 자아가 주일날에는 꼭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아니, 엊그제까지 죽었다고, 나 당신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이제 주님이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주일날 와서 식사봉사하다가 소금이 너무 많이 쳐졌어요. 누가 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왜 이 청소를 어제 누가 했냐, 왜 이렇게 안 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다시 옛 자가 부활을 해가지고 갑자기 침을 튀기면서 눈을 흘기면서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건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옛 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옛 자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십자가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한 주도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은 나를 다 내어버리고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십자가라는 찬양이에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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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자의 아버지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능력과 능력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교회로,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되고, 십자가가 내 영혼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고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제 다른 어떤 노력들 다 내어놓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육체의 고통 속에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나쁘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선이심을 주님 고백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큰 상급으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사순절의 둘째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의 주 나의 산소만 우리 한 주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